여러분이 일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꼽으라면 어떤 시간을 여러분은 꼽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날에 그 소풍을 갔던 시절과 또 가을 운동회가 순수하고 설레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풍은 누구나 설레이고 즐겁던 기억들이 가득하죠. 소풍날의 풍경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소풍이 되면 그 전날 밤에 잠을 몇 번씩 깨지 않습니까? 혹시 비가 오지 않나. 그래서 밖에도 내다보고 또 운동이나 소풍 때 또 비가 오는 날은 또 그런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관리인이 큰 느티나무 있는 구렁이를 죽여서 저주를 받아서 꼭 소풍이나 운동회 때는 비가 온다고 그래서 뜻없이 그 관리를 미워하고 그런 시간도 우리가 잊었지 않습니까? 또 참 어렵던 시절 그때 사이다를 먹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풍날만큼은 사이다도 준비되고 김밥도 싸주고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흐뭇해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죠. 삶이 지루하고 팍팍할수록 사람들이 소풍을 생각해냅니다. 휴가라는 명목으로 숨막히는 현장에서 어딘가 떠나고 싶지만 사실은 이게 소풍에서 비롯된 생각의 발상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휴가도 어린 날의 소풍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추억을 잊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설렘을 회복하고 싶어서 어쩌면 과거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려고 현재의 꿈을 꾸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그것을 리비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인간 본능의 에너지, 다른 말로 말하면 욕망이 만족을 향해 움직일 때 동원되는 에너지 전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통해서 만족을 채우는데 그것을 끌어내는 힘을 리비도라고 얘기해요. 물론 프로이드는 이걸 성적 만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숨겨져 있던 그만의 욕망, 다시 말하면 지치고 힘들수록 사람들은 어린 날 소풍 때 그 설렘의 순수한 욕망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만족을 취하려고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연 오늘의 욕망, 이 순수했던 욕망이 과연 처음은 어떻게 시작됐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인간 존재를 아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음 모습은 어땠습니까? 물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평화의 시대를 누려서 참된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진 살인의 추억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도 이 얘기를 하니까 왜 우리가 살인자냐? 여러분,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고하고 그를 나가서 쳐 죽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떠냐면 세상이 분리를 당합니다. 분리를 당하는 것은 서로가 분리가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니까 인간과 인간 간에도 분리가 되죠. 이 가족 간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론적으로 살인이 벌어지죠. 아우를 질투해서 형이 아우를 때려 죽이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때 가인의 얘기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살인의 추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족 간에도 배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지배하지 않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인간의 아름다움이었고 하나님의 노래가 인간의 노래가 됐던 소위 굴절되지 않은 이 평화의 시대에는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자신과 그 마음이 분리가 됩니다. 즉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선한 법보다 욕망에 사로잡힌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것을 범죄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아름다운 평화는 타락한 이후의 인간에게는 간직할 수 없는 처음의 추억으로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만이 느껴봤을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것도 온전하지 않죠. 왜? 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려보고 맛보고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오히려 아담만이 과거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타락하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망 덩어리로 전락한 인간이 끊임없이 헛된 소풍의 꿈을 꾸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심판을 받는 게 노아의 홍수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히려 탑을 쌓고 자기들이 꿈꾸고 싶은 인간 욕망 즉 소풍을 꿈꿉니다. 이것을 세상의 유토피아적 삶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뭔가를 한번 누려보자. 아니 꼭 예수가 아니다. 우리가 돈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욕망을 누릴 수 있다. 참만족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배금주의예요. 돈 있으면 전부다. 권력 지향주의입니다. 권력 있으면 다 내가 세상의 왕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 멈추지 않는 욕망,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목마르게 하고 설레게 합니다. 오늘 전도서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이, 강아지들이, 소들이 모여서 맞대고 고민하면서 영생이 있을까?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회의하고 토론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 인간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죽음이 전체가 아닐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도 그렇게 극락세계를 만들고 윤회를 만들어서 다시 태어나고 환생한다는 말 하잖아요.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땅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마르게 하십니다. 또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덜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신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끊임없이 세상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농사 짓다가 비가 많이 오고 또 가물면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농사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노력해도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 끊임없이 이 땅에 우리를 수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뭡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내 권력, 내 돈이라고 자랑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왜요? 관운도 사업운도 하늘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인간을 목마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끊임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느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성경 얘기 안 해도 사람은 다 자기 밥그릇 갖고 태어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자기 몫. 이런 얘기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순수함을, 하나님과 관계의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사모케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사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갈급하게 하심은 멈추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소풍에서 느끼는 걸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소풍은
준비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소풍 가면 누가 준비합니까? 엄마가 다 준비하잖아요. 그날은 용돈이 허락된 날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날은 얼마 용돈을 줘서 소풍 가서 뭐 좀 사 먹어 주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맛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음료를 엄마가 다 챙겨서 준비해 주잖아요. 또 골고루 은혜도 베풀죠. 저는 소풍 때 누나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컸으니까 제가 일어나가지고 누나 소풍 짐 보고 제 짐복 보따리를 늘 확인해 보고 있어요. 근데 사이다를 같이 한 병을 샀는데도 누나께 좀 많은 것 같아요. 밤새 바꾸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엄마는 똑같이 균형 있게 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비교 욕심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의심했고 누나를 질투해버린 거예요. 제가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실 때 사람이 많은 데는 많은 땅을 또 큰 땅이지만 비옥하지 못한 거는 많이 줘도 적지만 비옥한 땅은 적게도 비옥한 땅을 주시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평균케 하신다 그래요. 이 땅에 지금 10분의 1이 살고 10분의 9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나는 식량은 120억이 먹을 정도의 양이 되는데 0.1%도 안 되는 부자들이 다 쥐고 나머지 10분의 9를 굶겨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서 나는 것을 이미 은혜를 균형을 주셔서 평균케 하셨고 충만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거로 착복해서 그걸 권력과 힘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누려버려서 약한 자를 지배하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차지해버린 거죠. 이것이 인간의 질투심이고 그것은 제가 어린 날 경험한 누나와 관계에서도 저는 살인의 추억을 발동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는 누나도 죽일 수 있고 아우도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즐겁게 놀다가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게 소풍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없어서 친척 집에 얹혀 살거나 할머니 집에 얹혀 사는 아이는 돌아와도 사실은 쓸쓸해요. 그리고 집이 없는 아이들은 소풍에서 돌아오지만 돌아올 때 다시 소풍 갈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즐거움이 고독이 돼버립니다. 즐거운 만큼 외로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런데 소풍은 처음부터 허락된 용돈, 맛있는 음식, 골고루 베푸는 은혜, 즐겁게 돌아올 집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인생의 은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내 몫의 보따리를 들고 너 그것 가지고 살다가 와라. 그리고 너는 돌아올 집이 있어. 내가 손짓하면 와. 뉘엿뉘엿해지고 놀다가도 엄마가 밥 먹어라 부르면 갈 집이 있을 때 털털 털고 가듯이 엄마가 없으면 부를 사람도 없어요. 더 놀고 싶은데 친구도 다 집으로 가버려요. 이런 쓸쓸한 인생이 아니라 너희는 돌아올 집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주신 소풍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안 읽었지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은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먼지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자 여러분 다 뭐예요? 모든 때들이 다 누구의 있다? 범사에 하나님의 때에 있다. 이걸 설명하고 나서 그런즉 사람이 자기 손으로 수고했다고 자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짐승과 인간을 비교하잖아요. 똑같은 존재다. 짐승도 호흡하고 죽지 인간도 호흡하고 죽어. 다만 짐승은 땅으로 묻히고 인간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그런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오늘 이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수고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막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애써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몫에
그릇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누려다 와라. 가장 아름다운 경건주의자, 영성이 충만한 자는 자기 일에 즐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대소요리 문답 1번이 뭡니까?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걸 갚아내려고 모진 애를 씁니다. 받은 은혜가 크니까 나도 염치가 있죠. 이렇게 갚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주의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은혜 못 갚습니다. 다만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즐거움들을 감출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소풍의 삶을 살할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때를 주신 하나님이 결론을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때는 다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제가 비유하지만 대통령 출마하거나 뭐 국회의원들이 선거하고 나면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선된 사람은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아요. 지진사 대천명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늘이 하셔야 된다. 그런데도 자기를 높여버려 당선되는 사람. 그런데 떨어진 사람만 고백합니다. 하늘을 핑계대요. 하늘이 나를 이번에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수고한 그 때가 뭐냐?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는데,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때가 다 사랑할 때고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다 있는데, 그런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느냐? 네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를 도릴 수 있느냐? 거스를 수 있느냐? 없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라 그랬어요. 누가 물 뿌렸겠지, 아니 뭐 지나가던 새가 뭐 했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내게 물방울을 떨어뜨렸을까? 제가 청년 시기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꿈 같은 인생을 2년 동안 살았어요. 신호등을 건너가면서 그냥 건너가지 않았어요. 파란들이 불었음에도 하나님 제가 건너갈 때입니까? 하고 묻고 갔어요. 그럴 때 제가 지나가다가 그 발불에 돌이 탁 채이면 그냥 돌이 있었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왜 내 발에 채였습니까? 묻고 다녔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그걸 2년 동안 누렸어요. 숨 쉬며 사는 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제가 느끼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학하라고 제가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제가 모색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죠.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구나. 사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만 갖고 사람이 변화 못 시켜요. 저는 최근에 우리 동기들하고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최소한 60살은 넘어야 설교자가 되겠구나. 빛나는 지식 가지고 논문을 읽어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삶의 고단한 게 뭔 줄 알아야 되겠고, 인생의 실패와 쓰디쓴 맛이 뭔 줄 알아야 되겠고, 내 노력으로 열심으로 내 신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걸 고백하는 그 정도가 설교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늙은 교회, 사라지는 교회라는 최근에 나온 논문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고 호주 교회가 그러고 있고 한국 교회는 더디지만 그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망합니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믿음이 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긴장감 있는 설레임들이 우리에게 사라질 뿐이에요. 복음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들이 환경에, 습성에, 사조에, 풍습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럽교가 그렇게 망했어. 문 닫았어. 지금도 예수가 구세주를 믿는 사람이 있어? 부활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런 논의는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신학 교수들도 그 얘기예요. 예수가 부활한 거 믿는 사람이 있어? 가면 갈수록 복음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형태와 그런 시대의 모습만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남은 자들을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요. 신념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그 모든 때가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이 자기가 애써 노력했다는 걸 뭘 자랑할 게 있겠느냐? 그럼 10절은 말하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게 하고 애쓰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세에 살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 수고하고 애써야 될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이 그걸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첫 번째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 왜 인간에게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게 할까? 영혼을 사모하게 하려고. 영혼을. 우리 아까 이명섭 집사님 기도했죠. 보이는 것 넘어 감춰진 것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저부터도요 이렇게 안 살아요. 제가 대단한 경건한 삶도 아니지만 도둑질 해서라도 멋지게 한판 살고 하겠어요. 남의 거 빼서라도 이 땅이 전부라면 굵게 짧게라도 멋지게 하면 살죠. 도덕 지키고 해서 뭐 할 거예요? 이름 날리고 갈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웃기는 짓 하지만 왜? 그들은 그게 전부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과 권력과 부유가 전부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 사는 겁니다. 그들은 정직한 욕망이에요. 리비도. 그의 모든 에너지를 욕망을 만족으로 바꾸려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도둑질도 열심히 해야죠.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해야 돼요. 게을러 못해요. 왜?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그 욕망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건덕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팔자라고 얘기해요. 속된 말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복 준다면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것이 인간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느끼고 절절히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믿는 거예요. 세상이 자라고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복 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는 예수가 내 삶의 중심되고 그분의 때를 따라 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그 때를 살면서 인간은 유한한 존재구나. 우리가 내렸던 모든 명제들, 축복, 기쁨, 행복,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한계로 끝나지 하나님께 정한 축복은 이게 아니었구나.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이것이 복음이었구나.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때의 속성. 인간은 다 7, 80, 100년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영원성. 때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게 하고 우리의 때의 영원함을 사모케 하려고 이 땅에 우리를 수고하고 애쓰게 하는 거예요. 돈병철이라는 이병철 씨. 죽을 때 뭐 가지고 가든가요? 그 자녀들이 지금 사는 게 행복할까요? 그 돈 물려줘서? 무슨 잘못들이 많아서 그렇게? 여러분, 그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고기를 가득 싸놓고 불행한 가정보다 채소를 먹으면서 평화를 누리는 가정이 인생의 행복이다. 무엇을 그토록 목마르게 할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13절 말씀이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심지어 내가 아픔으로 내 영혼이 깊은 자기 통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엊그제 어딜 다녀오면서 공주에 계시는 목회하는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이 친구분이 같이 이제 데려가고 차를 마시는데, 찻잔 앞에 갖다 주고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면서 숟가락도 집어주고 그래요. 이 티스푼도. 왜 저럴까 했더니 보니까 이분은 눈은 멀쩡한데 1급 시각 장애인이에요. 눈은 멀쩡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자기가 동화를 쓰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글감이 느껴진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그걸 확실히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목사님 눈으로 안 보이는 세계를 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평균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들은 눈을 보고 만지는 것을 그려내려고 했지만 목사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할 거고, 그러니까 당신은 시편 103편 묵상을 하다가 드라마가 막 써진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 보는데 목사님은 눈이 안 보이니 더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고 사십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안식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안식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일곱째 날에 일을 쉬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더라. 6일 동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복 주시고 너희가 그 은혜로 들어와. 이게 안식입니다. 사바트. 하나님의 안식은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수고함으로 너희를 내 처소로 인도하는 거야. 그것이 안식이야. 여러분, 이 안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가를 인간이 대신 누리는 그 안식인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의의 전가라고 그래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일하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부르신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누리는 하나님 나라 같은 즐거움들, 돈으로 만족하든지 자녀가 좋은 데 가서 기뻐하든지, 이게 다 누구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애써서 수고하고 사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잘 되면 하나님은 없어요. 또 잘 돼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드는데 해결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니 지속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우리에게 수고하고 살게 하시는 것은 1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추위가 있고 더위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부자가 할 때고 가난할 때가,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건 뭐다?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방법은 절대 주권대로 따라 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임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게 한 이유가 뭘까?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2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본문의 주제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 우리에게 애쓰게 하시는 건 뭡니까? 네 몫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이다. 그게 바로 소풍이다. 여러분, 가장 사람다운 즐거움이 뭐냐면 오늘 내 몫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걸 즐겨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얼굴이 험악해요. 고단한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당신이 다 제대로 믿어.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야 돼요.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 뵀을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나 사람들이 못 볼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아니 성경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 사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저는 지난주에도 매일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마음껏 누렸어요. 저는 적어도 목사의 경작은 목사의 일은요 노동은요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역장님들한테 성경 읽기표 갖고 오라고 그랬죠.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꿈 같은 시절을 보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매일마다 주신 하나의 은혜. 제 설교는요. 제가 전에는 강의 설교했잖아요. 순서대로. 지금은 안 하잖아요. 왜요? 제가 묵상하는 그대로 여러분과 같이 그날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정말 저는 제가 정말 소원이 있다면 제가 받은 은혜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전했으면 그거예요. 성경 펼칠 때 주여 내 눈을 여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경외한 자에게 그 약속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그 종들에게 하나님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구구절절히 하나님 보게 하십시오. 이 땅의 진창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세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지난주는 전쟁이랬죠. 지금 뭡니까? 소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 전쟁도 소풍도 하나님의 때에 다 있어요. 언제나 전쟁일 수만 없어요. 우리 소풍 같은 인생을 전쟁으로 만드는 게 우리 죄죠. 에버랜드에 당나귀를 관리하는 동물 관리사가 있어요. 28살짜리 처녀인데 그 친구가 얼마나 TV에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저기 노량진에서 경찰 공무원 하려고 6년 동안 해다가 6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자리에 한번 소개해주고 자기는 동물을 좋아해서 그래서 당나귀를 맡게 됐는데 자기 평생에 이렇게 즐거울 때가 없대요. 당나귀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방에 당나귀를 데리고 살아야 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있겠냐고. 6번 동안 여러분 경찰 시험 공무원 시험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는 동물과 함께 당나귀와 함께 그래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요. 얼마 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TV EBS 프로가 있잖아요. 거기서 목수이라는 젊은이가 나왔어요. 이 친구가 과거에 뭐였냐면 대기업 그 대상으로는 펀드 매니저였어요. 연루대학 나와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사람들이 집을 짓고 하는 거 보고 거기 호기심 가져가지고 그 직장을 때려치고 목수를 하는 거예요. 28살짜리예요. 근데 그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정말 일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주고 내 집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 소위 그 목수 어른들에게 계속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래요. 저는 몸이 고단하고 안 해봤던 노동을 고단하지만 제가 그 배운 것을 늘 생각 안 하고 잠을 설친다는 게 좋아서. 여러분 소풍은요. 내게 준 몫을 누려야죠. 다른 사람 것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몫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는가? 성도로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 몫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빗나간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러다가 하나 앞에 가는 어떻게 왔냐? 고생하다 왔습니다. 죽어라 고생하다 왔습니다. 아니 내가 그때 너한테 소풍의 삶을 줬는데 소풍 갔다 온 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엄마 나 뽑기 해가지고 1등 했고 내가 보물찾기 얘기했어. 즐거워서 얘기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다시는 소풍 안 갑니다. 소풍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가 손짓할 거예요. 집으로 와라.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내가 죽으라고 싸워왔습니다. 인생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이고 교회 안 다니는데 다녔죠. 말씀 못 봤니? 봤죠. 염려하다 걱정하다 겨우겨우 찾아왔습니다. 이걸까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지금 나의 나딤, 이것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잘 아시죠?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붙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고 무슨 열매를 맺느냐.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자, 내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주신 몫을 나는 즐거움으로 지고 간다. 이게 뭐예요?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가 이 기쁨 너에게 주는 것은 너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게. 첫 번째, 내가 즐거움을 진 십자가로 너희가 살아났다는 그 은혜의 즐거움과 또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몫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뭡니까? 나처럼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팔 수 있는 사랑하고 사는 것, 그것이 너희 즐거움이야. 끊임없이 자기가 사랑받으려고 끊임없이 욕심부리면 늘 허덕이서 사는데, 내가 높이 들린 것처럼 너희가 내게 받은 사랑을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사랑하는데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 사랑만 차지하려니까 늘 모색하고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 설렘이 어쩐지 압니까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는 거, 이게 예수 삶이에요. 봐, 내가 그렇게 즐거움으로 내 몫의 삶을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 안에 그 기쁨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 기쁨의 삶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기뻐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삭개오는 그 즐거움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주 명석하겠죠. 그런데 그가 세리장이었어요. 심지어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서 세금을 포탈하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인성이 패단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성경 키가 작다는 것은 그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진 걸 얘기해요. 키가 작다는 것보다. 작은 자. 그래서 돈으로 한번 자기 인생을 메꿔보려고, 말하려고, 빗나간 욕망을 그렇게 한번 채워보려고 그런 노력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끊임없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죠. 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황했고 너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그때 그가 뭐라 합니까? 주님, 제가 남에게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겠고 내 남은 재산도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겠습니다. 그게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빗나간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채웠는데 주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즐거움이 아니었군요. 예수의 즐거움이라는 건 바로 그거였군요. 복음이 그거였군요. 그는 그 인생의 패단을 나눈 겁니다. 순결한 기쁨이 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다 토설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만난 자가 누군지 압니까?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 즐겁게 노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전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그가 드디어 복음의 행전을 써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뭘 합니까? 내가 어떤 형편했더니 나는 늘 만족한다. 그리고 항상 말하니 기뻐하라. 오늘 우리 몫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이 몫이 너무 적어서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남의 것까지 뺏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없습니까? 빗나간 욕망입니다. 살인의 추억입니다.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게 주신 소풍의 삶, 내 몫을 주신 것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매일마다 황홀하게 그 삶을 누리는 것, 이것이 소풍입니다. 시인 윤동주 씨는 말합니다.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예수가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사람 살린 것처럼 내가 이민족 복음을, 이민족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모가지를 들이오고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의 삶을 감히도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의 진정한 경건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때가 뭔지를 알고 내게 준 때에 따라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뭘 채워야지 욕망이 만족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사도 바울처럼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소풍의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게 하셨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끊임없이 배우게 하시며 모든 것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삶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돌아오라 하면은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 집 왔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소풍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자녀도 내 환경도 내가 섬기던 교회들도 그런 동료들도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함께 즐겁게 한판 돌다 왔습니다. 천상병 씨가 바로 그 시를 귀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죠.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인생 지금 오늘 부르시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즐거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신 내 몫에 아름답게 살다 왔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가 있는 성도, 관계를 누리는 성도, 나이 나됨을 고백하시는 성도, 영혼을 꿈꾸는 성도, 모든 때가 하나님 선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고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